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으며 교회는 사람이며 한 영혼이고 관계적이었으며 지체들 간의 연합을 통해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삶인 동시에 실체이지 무슨 건물이거나 교회가 핏값으로 사신 곳이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죠. 쭉 오다가 5장이 시작되면서 털컥 에베소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5장,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탑이 있는 그 건물로서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를요?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게 중요했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서로 관계적이고 쌍방적으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지 누구만 잘해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또 지체와의 관계가 잘 될 때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러 나가는 곳이기 이전에 머무는 성도로 인해서 그곳이 교회고 그곳에 주의 말씀이 그곳에 주의 예배와 사랑이 있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듯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게 되면 이곳이 선교지고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동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책무보다도 우리는 그곳에서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교회에다 갖다 앉혀놔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주의 복음은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그들의 영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일을 착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그곳에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구두 수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손님들의 신발에 수선하면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실하게 수선을 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 관계를 맺고 할 때 정직하게 돈을 받고 싹을 매기는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가 가는 곳이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가 해야 될 그 일부터 잘 감당하는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떻게 섬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9절 상전들아, 같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먼저 얘기하는데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공포심이나 겁을 먹고 주인에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대하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5절 말씀은 육체의 상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약하기 그냥 짝이 없는 주인에게, 상전에게 내가 왜 순종해요? 내가 왜 복종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너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판단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전한 교회는 죽게 대하듯 한 그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7절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13장 7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근거 위에 모든 권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잘나서 그가 월급이나 보너스를 많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성실히 대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을 존중할 수 있지만 도저히 내 육체의 상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13장 2절을 볼게요. 로마서 1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기준은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섬김의 그 마음 뭐냐면 육체의 상전을 존경과 공경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 대하듯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공경이나 존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주께 예배하듯 직장도 주께 예배하듯 하는 마음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사회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군대조차도 주의를 지킬 수 없어서 매를 맞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래도 제설하라면 제설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니까 어느 날 훈련을 앞두고 이전도사 이상병은 혼자라도 우리 부대가 가서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저녁 기도에 예배를 가라고 해서 군종병은 정작 나오지 못하는데 제가 십자가 불 밝히며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은요, 상전이 아니라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돼요. 이 부하 직원이 상전하게만 오늘 두렵고 떨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는 그러면 상전은 그 부리고 있는 노예, 그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나 그렇게 하면 너 보너스 안 줘, 월급 안 줘, 너 다음 달 해고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태도고 자세며 신앙은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아이들 생각에 부모가 이렇게 자녀한테 잘못하는 부모는 나밖에 없을 거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한 달이면 부모님 다 가시더라고요. 후회 얼마나 남는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주위에 어떻게 해요?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부족함이 보여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 하듯 주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상전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태도와 너의 자세, 방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너도 바꿀 때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여러분 서로 각각 짐을 나눠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줄 때 아름다운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래요. 자, 우리가 부하 직원을 위협으로 하는 것을 그치라라고 하는 것은 직위와 권위를 남용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왜냐하면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왜냐하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절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직장에서 상사고 사장이에요. 그러나 너나 나나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상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직장,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님, 우리 집사님 회사에 직원 예배를 인도 갔어요. 그랬더니 모이는데 벌써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너무 싫은데 집사님이 막 살갑게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직장에 가면 폭언,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제가 소풍 신방을 가면 안 한만 못한 예배도 어떻게 온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교회고 죽게 하듯 해야 되는 마음을 우리가 이뤄가야만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제껴놓고 이 교회 모이는 건물 안에 이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학교에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성화돼야 돼요. 성화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형상을 왜 회복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우리가 다 죄악의 씨앗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도 구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나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제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일터에서 직장에서 서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5절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죠.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과 진실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진심과 진실로 대하는 성실한 마음이 담보돼야 가정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여 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이 아니죠. 위선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오늘 6절 말씀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여러분 써놓으세요.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복음의 반대말이 뭐죠? 복음의 반대말? 네?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거의 반대말. 예,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눈 가리고 사람만 기쁘게, 이게 누구예요? 상사만 기쁘게, 누구만 기쁘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살아가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부지런히 일하고 그냥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부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껍데기만 그렇게 보일 뿐 속엔 열정도 진심도 없고 월급날만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이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중요한 것이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위선은 필요 없고, 가만히 있어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뭘 했다 뭐 했다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열정, 진심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되는데, 내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서, 가정에서 내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더 이상 남편이,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내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하나님께 하듯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사람이 기준 돼서 보이는 사람 앞엔 잘하고 뭐 한 척 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는 뒷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험한 말을 하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뭐 했어요 하는 게 바로 이걸 못 고쳐서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이지 신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늘 이지양 목사의 제자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 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하늘 땅 위에 성도 되는데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요. 나 목사님 때문에 왔다? 그러면 저는 헐 어떻게 하라고, 저도 변할 수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다니지 마세요. 이러고 제가 재차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6절 말씀 가보실래요? 6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대하지 말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 4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냥 사람에게 하듯 거칠애로 하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 중심을 다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그곳에서 부모님 속이고 공부하는 척, 막 학교 숙제하는 척 다 베껴다가 막 복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대충 내면 요새는 다 걸려요.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는 그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할 때가 있죠. 자녀는 부모에게, 또요 종은 주인에게, 부하직원은 상사에게, 백성은 국민, 대통령에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불편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예의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주께 하듯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계속 강조한 게 신앙은 태도고 신앙은 자세다.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에베소서 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 8장은 어디서 살아내야 되냐면 세상 속에 내가 머무는 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이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우리가 이 6장에서 그치고 빌레몬서 1장에서 끝나면 이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쌍방을 이루며 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걸어 다니는 복음서가 돼서 살아가고, 우리 하늘땅교회 여러분 여기 저녁에 보면 간판불 다 나간 거 아시죠? 이제 다 나가요. 이제는 안 갈라 그래. 그냥 낮에 천이나 보면 말고 안 가라. 아니 계속 나가. 근데 가장 좋은 간판은 누구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대하는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스갯소리 같지만 밥 그냥 안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짓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감사하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먹고 온다 그랬다가 안 와가지고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지금 문 닫을 위기야. 그냥 이렇게 밥해 먹기로 그냥 막 싸우다가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 밥은 뭐냐면 각 부서에서 500만 원씩 각출을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천국 김밥에서 김밥하고 뭐요? 오뎅국물 보너스로 고맙다고 더 준다나 봐요. 그래서 그걸 먹기로 했는데 한 달 동안만 딱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는 코일을 까는 순간 고맙다고 참기름 너무 발라주고 들깨 너무 해서 이빨에다 끼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6, 70년 얼마나 노련해요. 목사님, 영감님이 혼자 있는데 자꾸 밥 안 차려주면 이제 교회도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저 집에 좀 가서 밥 차려주고 올게요. 철석까지 믿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안 오셔서 권사님 왜 안 오시고 어머 목사님 그냥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00명 모이던 교회가 내가 집회를 갔더니 60명도 안 남았는데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이 코로나에 완전히 다 전멸이 됐어요. 그날 막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냥 지금은 밥을 해 드시는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밥 먹는 것도 훈련이고 밥 하는 것도 훈련. 아이들이 9시에 오늘도 막 3, 3, 5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지들이 뭘 한다고 막 하고 어제 장 보는데 얼마나 어제 춥고 눈이 왔는지 카드 갔던 니네 명륜진사 다가 5명 장. 어제도 수지 맞았어. 근데 쟤네가 보기에 제가 좀 서민으로 보이나 봐. 카드가 찍혔는데 44,000원밖에 안 찍혀서 이거 명륜진사면 10만 원 넘어야 되는데 해서 아들한테 SOS를 했더니 아빠 그냥 적당히 먹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 가서 얼큰 칼국수. 예, 이 아이들 고기 먹고 싶을 텐데 교회 살림 고마워 선교할게. 예, 이 아이들 다 주고 싶죠. 그 정도로 이뻐요,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순서가 돼서 밥하는 것으로 알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밤을 새고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아침 9시에 모여서 밥을 하는 이유는 이게 자기에게는 하나님 나라가는 신앙 훈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학교 어린이교회 제외하고는 밥을 1년이면 2-3차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지상이 아니다. 정말 기쁨으로 일을 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대상이 정말 주인이라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만을 가득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봉사를 하고 헌신했구나 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전 제가 이번에 믿는 신자인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어렵지만 30년 걸려서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 계신다는 거,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내가 그래도 여러분이 그 멀리 횡성까지 막 삼삼오 올 때면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다녀가시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 지체로 멍에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께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숙련된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 꾸준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전에 웨이팅 트레이닝, 슈팅 훈련, 오후에는 기본기, 그래서 5,000회 이상을 슈팅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는 훈련장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는 반쪽짜리시나,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곳에서 향기 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증거가 드러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실함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내는 성도들, 특별히 날마다 어려움이 있죠. 직장이고 어디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훈련을 통해 우리를 숙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대열에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냥 교회 안이 아니라 신앙은 담장 밖에서 실제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저거만 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6절에 나와 있죠. 노예라는 말이 불편해요. 종들이라는 단어, 둘루스라고 하는 것이 126번 사용하는데 로마 당시의 25%가 바로 노예,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고난 은사에 따라 불평불만하지 않고 교육, 재능, 허드렛 일까지 감당하며 주인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요. 5절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하라고 하는 것이고, 8절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보상, 상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그가 나와 함께 계신 것과 또 한 가지는 그가 마지막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리워드,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리절트, 결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잠언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본 그 결과는, 그 싹은 뭐라고요? 생명과 영광과 그 다음에 재물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만 했는데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지막에 반드시 되받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상 주시는 마지막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살아내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